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들었습니다. 조용한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제자들과는 구분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긴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들의 고백은 진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떠했는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들 중에서도 비범한 인간 하나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에 가까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베드로처럼 고백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맏형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베드로가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에서 진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게 되면 흔히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들을 하죠. 눈에 뭐가 씌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정의 눈이 멀어서 통통한 모습도 날씬해 보이고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아 보이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 좋고 이쁘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콩깍지들이 조금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는다고 뿌듯해했던 모습이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고 땀 흘리면서 멋있게만 보였던 그러한 모습도 이제는 땀 냄새가 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제자로서 오랜 시간 예수님 가까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러한 진실된 모습들을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단지 비범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제자로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분류에서 살았었겠죠. 하지만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또 가까이에서 그분을 돌봄으로써 베드로는 제자로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그 진실을 확고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지 못하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수는 없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말을 한들 그것은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는 말로 시작된 연애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끝이 나듯 진실되지 못한 고백은 결국 무너질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제자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에 가본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는가 하시는 분이 있을까 말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미국이 있음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든지 미국의 가수를 본다든지 미국의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렇게 간접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목할 점은 그 고백 자체입니다. 27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의 영향권 안에 계셨다라는 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가 곧 신처럼 추앙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그 황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나라도 아닌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로마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신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는 반역자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진실에 대해서 확실하고 또 용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타협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으로서
평가받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로서 나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아는 경우도 또한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신앙을 믿을 뿐이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히려 존경받고 감사받으셔야지 욕먹을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올바르지 못한 이유로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기 있고 담담하게 제자된 삶을 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진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서 첫째, 성경과 설교를 통해 스스로의 눈과 귀로 진실을 알고, 둘째, 성경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통해 진실을 믿고, 셋째, 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고 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평생을 두고 해도 이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의 순간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된 믿음으로써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진실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진실을 부끄럽지 않게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들이 더욱 주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